4월 14일 조금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내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일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10계명 1에서 3계명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4계명에서 우리가 마지막 4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점점 내가 사랑해 가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점점 사랑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법에 빠지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지키는 데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이웃을 사랑한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당성과 우위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종교의 위선과 허위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에서 핵심 개념은 쉼의 개념입니다. 잘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은 쉼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려나갈 때, 그 안식일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교제 가운데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습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우리를 하여금 억압적으로 만들거나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집착이 놓여지게 되고 우리 자신이 좁은 틀들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 사랑 안에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계명, 이웃과의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규정, 법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나와 타인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섯 번째에서 일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효를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또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또한 부모들이 할 역할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나를 공경해야 된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마땅히 보여줘야 될 그 사랑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 부모로서 공경하고 효에 대한 방점보다는 항상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에 더 방점을 찍어주셨어요. 부모로서 공경해야 된다는 권리보다는 부모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모습에 더 방점을 찍어주셨기에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더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공경하지 않나? 왜 나에게 효를 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 안에 정말 자녀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또한 그 자녀들을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 말씀을 가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 실제적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일반 사회법도 이 살인에 대해서는 중형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이 살인의 개념을 보다 확대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멸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며, 이 살인은 실제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적대적인 그 마음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온전한 정신은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판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도 실질적인 행위의 간음에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미 흉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했다. 이것은 비단 남자에게는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인간의 본능이 바로 이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완전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내면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데려온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실제 지금 행위를 한 간음을 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섬입니다. 회개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지나가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고 때로는 그 이미지가 평생 따라다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아래 그것이 삭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 마음을 주셔서 특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은 사회입니까?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19절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비단 10계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도둑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드리고 있는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웃들과 함께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청지기로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치는 그런 부분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우리 9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사실 이것이 관계를 파탄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 증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파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수습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숙해질 수는 있지만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거짓되게 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잘못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증거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늘 내가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보는 부분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하나 잡고 코끼리가 어떻게 묘사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하는 부분은 일부분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탐심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이 결국에는 욕심, 또 욕심이 사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나가는 은혜, 탐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탐심의 마음은 상대적인 비교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고 부어주실 때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타이틀이 안식을 누리는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제가 짧게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계명이 아니라 실천의 원리로 마음의 중심의 원리로 작동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이나 사람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랑의 삶으로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해 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어서 우리 자신의 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린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앞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무너지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지극게 하시고 기적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또한 우리의 기도의 분량,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하루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